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그런즉 바울은 누구며 아볼로는 누구냐? 그들은 단지 주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그런즉 이와 같이 심는 자나 물을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며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아멘. 서신 채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입처럼 마음껏 쓰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구원받을 영혼 있으면 구원받게 하시고 믿음이 새로워질 영혼 있으면 믿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위로받을 영혼이 있으면 이 말씀으로 위로받게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매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또 주님을 섬길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1월 둘째 주일을 저희가 헌신주일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헌신주일의 주보를 보시면 헌신하려고 애쓰지 마라, 이런 설교 제목을 써놔서 아마 좀 이게 타이핑이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굉장히 오해하면서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헌신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헌신이라는 말을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어떤 일이나 남을 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함이라고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 헌신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헌신이라는 말을 들으면 남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희생해야 할 것 같고 남을 위해서 뭔가 내가 손해를 봐야 할 것 같고 힘들게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헌신이라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헌신하려고 애쓰지 마라 설교를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헌신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사실 성경을 보면 헌신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다라고 말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특별히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러 당파로 나뉘어져서 서로 라이벌로 여기고 다투고 기득권을 갖기 위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안에 속한 자들을 통해 너희에 관한 일 곧 너희 가운데 다툼이 있음을 내가 밝히 알게 되었노라.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너희가 각각 이르기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하였다 하는도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에 들러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가서 우리가 잘 아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는 부부를 만나서 그들과 함께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해서 유스도라고 하는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그 고린도에 있는 회당의 책임자인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 온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아서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에 1년 6개월 정도를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 목회를 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외모가 훌륭하고 말주변이 좋아서 설교를 잘 했던 사람이 아니고, 외모도 별 볼 일 없고 키가 작고 배가 좀 나오고 등이 좀 굽고, 그래서 외모도 굉장히 초라하고 말주변도 별로 없어서 설교도 잘 못했습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을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함께할 때는 약하고 그의 말도 형편없다. 이게 쉽게 말하면 이 바울이란 사람은 그 사람이 쓴 글은 아주 무게가 있고 힘이 있었는데 말로 하는 설교는 시원찮았습니다. 형편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 성도들이 우리 바울 목사님은 사도라고 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저렇게 못하냐, 사도 맞냐 하고 사도 바울이 사도라는 것조차 의심할 만큼 이 바울은 설교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들에게 보낸 바울 서신 편지들을 보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오는가 하면요, 나는 사도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 성도들이 하도 자기가 사도라는 걸 의심하니까 편지를 보낼 때마다 나는 사도다, 나는 사도가 맞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들에게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내가 분명한 사도다라고 항상 첫머리에 자기의 사도됨을 변호하는 문구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들에서 저 사람이 사도가 맞나, 사도라고 하면 뭔가 설교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말씀을 잘 전해야 되는데 설교를 시원찮게 하니까 저 사람 왜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사도로 부르셔가지고 설교를 시키나 하고 실망스러웠기 때문에 저 사람이 사도가 맞긴 맞나 이런 의심까지 했었던 것이죠. 그렇게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을 고린도에서 목회를 하고 다른 지역으로 떠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후임으로 온 목사가 누군가 하면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목사가 되었는데, 이 아볼로는 바울하고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정말로 말을 유창하게 잘했습니다. 성경을 아주 많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동안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지치고 너무 설교가 형편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말씀에 설교에 목말라 있었는데, 아볼로라는 새로운 목회자가 와서 설교를 너무 잘하니까 완전히 아볼로가 그냥 이 고린도 교회에서 스타가 됐어요.
야, 역시 목사님은 설교를 잘해야 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아볼로의 설교는 순식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매료시켰고 아볼로의 팬클럽 같이 생긴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마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안식일에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몇몇 젊은이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그래, 목사님이라고 하면 설교를 잘해야 돼, 설교를. 전에 바울 목사님은 설교를 시원찮게 해가지고 내가 그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야, 새로운 아볼로 목사님이 진짜 설교 잘한다. 설교는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또 그 옆에 있던 한 젊은 청년이 맞다, 나도 전에 바울 목사님 설교 듣느라고 얼마나 졸리고 힘이 들었는지 모른다. 이번에 새로 오신 목사님 정말 멋지다. 그렇게 말하니까 옆에 좀 나이가 드신 성도님이 이렇게 말하죠. 젊은이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바울 목사님이 물론 말주변이 없고 설교는 잘 못했지만 그분이 진짜 목사님이야. 훌륭한 목사님이야. 그분이 여기 와가지고 이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이 교회를 세워놓고 기초를 놓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설교만 잘한다고 목사냐. 그분이 진짜 주님과 교회를 사랑했던 목사님이다. 그러니까 또 옆에 있던 나이 많은 자매님이 또 한마디 거들죠. 맞아요. 우리 바울 목사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인데 더군다나 그분은 사도잖아요. 사도. 아볼로는 사도도 아닌데 사도잖아요. 사도. 말싸움이 시작됐어요. 그 옆에 듣고 있던 젊은이가 바울이 왜 사도입니까? 바울이 어째서 사도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는 설교를 들었는데 진짜 설교 잘합니다. 사도라면 그 정도 설교는 해야지. 베드로는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에게 직접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직접 예수님과 함께 사역도 하고 했는데 우리 바울 목사님은 뭐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한 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뿐인데 그래가지고 그게 무슨 사도입니까? 나는 그분이 사도라고 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또 누가 거들겠죠. 맞아요. 나도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베드로 설교를 들었는데 야, 설교 기가 막히게 합니다. 사도 정도 되면 그 정도는 해야지. 우리 바울 목사님은 뭐 자기는 사도라고 하지만 뭐 자기가 예수님한테 배운 게 있습니까? 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직접 뭐 기적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냥 자기 혼자 사도라고 말하는 거지.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갑니다. 그때 옆에 점잖게 생긴 나이 많은 성도가 또 한마디 하죠. 여러분, 바울이나 아볼로나 다 별 볼 일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그냥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도구. 그분들이 설교를 잘하든 못하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사도든 아니든 그게 뭐 저는 별 관심 없습니다.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예수님이 최고지. 무슨 바울이고 아볼로고 그거 뭐 중요하냐. 예수님보다 바울을 더 좋아하고 아볼로를 더 좋아하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정신 좀 차리세요. 뭐 우상숭배라고? 우리가 뭐 그냥 바울 목사님 좋아하고 아볼로 목사님 그냥 사람이 좋다는 거지 뭐 그게 뭐 예수님 우리가 뭐 싫다는 얘기냐. 우상숭배라니.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뭐 이러면서 분위기가 더 심각해졌겠죠. 몇 주간이 지나면서 그날의 논쟁은 점점 격화되고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이면서 바울 좋은 사람들 바울파, 아볼로 좋은 사람들 아볼로파, 베드로 좋은 사람들 베드로파, 예수님 좋은 사람들 예수파, 이래가지고 교회가 산산조각이 났어요. 서로 다투고 서로 바울이 훌륭하다, 아볼로가 훌륭하다, 뭐 예수님이 최고다. 늘 교회가 시끄러웠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바울이 들은 거예요. 자기가 1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하고 떠나 있는 동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예수파니, 베드로파니 하면서 나뉘어져 가지고 서로 다투고 막 교회만 오면 그냥 서로 라이벌로 생각하고 서로 기득권을 가지려고 다툰다는 얘기를 듣고 고린도전서라는 편지를 쓴 겁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바울은 너희가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하면서 교회 안에서 다투고 싸우는데 바울은 뭐고 아볼로는 뭐냐? 나나 아볼로나 다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일꾼일 뿐이다. 내가 한 일은 그냥 심는 일 했고 아볼로는 물 주는 일을 했을 뿐이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뭐 나는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나 잘 섬겨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 동역자 혹은 동업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업을 잘 모르지만 동업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업자가 되었는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업자가 된 것은 먼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쓸만하고 우리가 잘났고 우리가 뭘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동업자로 삼아주신 게 아니고 우리는 정말로 쓸모없었던 죄인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그분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동업자로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업자가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고 그분께서 나를 신실한 자로 여기사 내게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업자가 된 것은 내가 뭐 잘나고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보시고 나를 동업자로 초대해 주시고 나와 함께 일하자고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일을 함께 하는 사람이 됐다. 그는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일평생 동안 그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서 멸망당할 죄인이었던 자신을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그것도 고마운데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업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늘 기억했고 가는 곳마다 저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제가 잘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교회에서 무언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쓸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분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동업자가 되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일평생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동업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동업해 보신 적 있으세요? 누군가와 동업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동업을 하면은요 중요한 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본을 누가 얼만큼 투자할 것이냐, 둘이서 동업을 하는데 보통은 5대5로 하죠. 2억짜리 가게를 한다 그러면, 동업을 하면 내가 1억 낼 테니까 당신이 1억을 내시오 해서 동업을 합니다. 누가 돈을 얼마나 낼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는 누가 어떤 일을 할 것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영업은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음식이나 잘 챙겨라. 서로 일을 나누는 거죠. 어떤 일을 누가 할 것이냐를 나누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같이 동업을 해서 이익이 남았을 때 그 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업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의 동업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투자하는 동업입니다. 하나님이 전부 다 투자해요. 우리가 투자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기본적으로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력이나 사람의 돈이나 사람의 지혜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맞죠?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으면 무엇을 주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런저런 모습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재능과 지혜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은사라고 부릅니다. 은사. 이건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주는 거예요. 투자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은사들을 영적인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는 대언하는 능력을, 영들을 분별하는 능력을, 여러 종류의 외국어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그 외국어들을 통역하는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런저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뭘 가졌기 때문이 아니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주신 것으로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우리 돈이나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지혜로 교회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로 그분의 일을 하는 겁니다. 더구나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나 시간까지도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투자하는 거예요. 필요한 능력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시간과 생명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쓸모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투자하는 건 하나도 없고 전부 하나님이 투자하는 거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같이 동업을 하자 그러면서 돈 내가 다 낼게. 그러니까 너는 와서 같이 일만 해줘.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헌신하러 갈게. 내가 희생하러 갈게.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에요. 아이고 고맙다. 어떻게 이렇게 내 돈 없는 거 어떻게 알고? 아이고 내가 당장 가서 일할게.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헌신이라는 말을 안 좋아하는 거예요. 헌신은 뭐라고요?
남을 위해서 자기 것을 가지고 희생하는 게 헌신이에요. 근데 애당초 우리에게는 가진 게 없어요. 애당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쓸모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그것을 헌신이라고 말하죠? 왜 희생이라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쓸모없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투자하시면서 그분의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2018년 우리는 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업자로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게 될 겁니다. 헌신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는 헌신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쓰면 돼요. 그게 무슨 헌신이고 희생입니까? 투자 조건이 그렇다면 업무 조건은 어떠냐? 우리의 동업은 하나님이 거의 모든 일을 다 하는 동업입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보면 바울이 말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며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하는 일은요, 그분이 다 준비해 놓으신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은 씨앗에 물 주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뭐 대단한 일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분이 다 준비해 놓은 거 심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 주는 거 초등학교 2학년도 물 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거는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씨앗이 싹이 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자라게 하시는 분은 그 일은 누가 하느냐?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업으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내가 다 투자하고 인테리어 내가 다 하고 집기 다 들여놓고 직원들 다 고용했으니까 나하고 같이 와서 일하자. 그럼 우리가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무슨 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카운터에서 손님한테 인사만 하고 돈이나 받아라. 그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장 쫓아가지요. 직장도 그만두고 쫓아갈 겁니다. 심는 일이나 물 주는 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 심었다고 우리가 물을 잘 주었다고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셔야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는 일은 별거 없습니다. 그냥 심는 거예요. 물 주는 거예요. 대부분의 일들은 중요하고 힘든 일들은 전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와서 홍해 바다 옆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파라오의 군대가 쫓아왔죠. 뒤에는 홍해가 있어서 도망갈 데도 없고 파라오의 군대가 모래먼지를 휘날리며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식간에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모세요, 우리가 이집트에서 안 나온다 그랬잖아. 왜 우리를 그냥 이집트에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했는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느냐 말이에요. 그냥 이집트에 있겠다 그럴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왜 일을 벌려가지고 이 사막에서 우리가 저 이집트 군대에게 죽게 만드느냐.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다시는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을 영원히 또 보지 아니하리라.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조용히 있으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조용히 있어라.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싸우실 일이 있으면 그분이 직접 싸우십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분이 직접 채우십니다. 해야 할 일이 있으면 그분은 직접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심는 거예요. 씨 하나 심는 거예요. 그리고 물 주는 거예요.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로는 우리가 심은 씨앗이 자라지도 못하고 꽃을 피우지도 못하고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우리가 하는 그 작은 일이 열매를 맺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동업은 신기한 동업입니다. 자본도 그분이 다 투자하고 일도 그분이 거의 다 하십니다. 이런 동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안하셨어요. 내가 다 투자하고 일도 내가 다 할 테니까 너는 나하고 같이 하면서 공동사장하자. 그렇게 누가 제안을 해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2018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은 최고의 대박입니다. 대박이에요, 대박. 투자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안 해도 돼요. 일도 너무 쉬운 일만 우리가 하면 돼요.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요. 나머지 힘든 일은 그분이 다 해요. 세 번째, 그러면 이익이 남으면 어떻게 나누느냐? 우리의 동업은 모든 이익을 우리가 갖는 동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분은 부족한 것도 없고 더 필요한 것도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분은 일할 필요도 없어요. 그분은 너무 많아서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이 투자하셔서 가게를 차리고 인테리어를 다 하고 집기까지 다 갖다 놓고 직원들까지 다 붙여놓고 우리를 동업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일도 내가 다 할 테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요 뭐 잔잔한 일만 해라.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분은 더 필요한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는데 그분이 왜 굳이 가게를 열고 나를 동업자로 오라고 합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나를 이용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 도와주고 싶다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은 그거 안 해도 살아요. 돈이 너무 많아요. 근데 왜 그 친구가 굳이 가게를 얻어가지고 자기 돈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해놓고 집기를 차려놓고 직원까지 다 붙여놓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보고 와서 같이 일하자 그러고 사장이라는 명함을 나한테 주고 이익이 남으면 다 나한테 준다고 말합니까? 그게 그 친구의 마음이에요. 자기는 사업 안 해도 돼요. 근데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한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왜 못하는 것도 없고 모르는 것도 없으신 하나님이, 내가 없어도 모든 일을 다 혼자서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왜 굳이 나를 불러서 함께 일하자고 초청하십니까? 아니 굳이 일할 일꾼이 필요하면 우리 같은 사람보다는 차라리 천사를 쓰시는 게 낫잖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뺀질뺀질하고 예수 믿으라 그러면 뺀질뺀질하고 말도 안 듣고 쓸데없는 말이나 하고. 그런데
그 우리가 전도해서 안 믿는 그 사람에게 하얀 날개가 달린 천사가 엄청난 빛 가운데 쫙 하고 나타나가지고 한마디만 하면 돼요. 믿을래 죽을래. 그럼 다 믿을 거예요. 얼마나 효과적이겠어요. 복음 전하는 거 우리 안 시켜도 되잖아요. 뭐 복음 전할 일꾼이 필요하면 우리 같은 부족하고 말주변도 없고 연약한 사람 괜히 부르지 말고, 말도 잘 안 듣는 그런 고집센 우리 부르지 말고 그냥 말 잘 듣는 천사를 딱 불러가지고 누구한테 갔다 와라, 대구에 누구한테 갔다 와라, 가서 믿을래 죽을래 한마디만 하면 믿을 거다.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잖아요. 뭐 말도 안 듣고 속삭이는 우리를 불러가지고 그것도 우리가 고집을 부리고 안 하면 또 설득까지 해가면서 우리를 쓰시려고 하십니까? 우리 좋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죠. 7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며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신데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는다. 별일 안 했어요. 심는 일, 내가 아니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물 주는 거, 유치원생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일을 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의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이익이 남으면 우리한테 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일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고생한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힘들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앞으로 내가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는 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업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는 정확하게 알았던 겁니다. 심는 것과 물 주는 일을 하면서도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그 일까지도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시고 이익을 나눠주시는 그 좋으신 하나님이 동업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할 뿐 희생한다, 고생한다, 수고한다, 애쓴다, 헌신한다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는 행복했습니다.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기뻤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하는 일은 겨우 심는 일이고 물 주는 별 볼 일 없는 일을 하고 사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동업자라고 불러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영광을 주시고 그분과 함께 일하는 기회를 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무슨 도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돈이나 우리의 능력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이용해서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주님과 함께 일하는 동업자로 부르신 것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이익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으므로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마실 물 한 잔을 주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자기 보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물 한 잔 주는 수고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것을 일이라고 보시고 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과 아볼로가 누구냐? 단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업자일 뿐이에요. 별일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동업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이익을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일에 초대하셨습니다. 그분이 모든 걸 투자하고 중요하고 힘든 일은 다 그분이 하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시키는 작은 일들을 하면 모든 이익을 다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멸망당할 죄인이었던 쓸모없는 우리를 동업자로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조건입니다. 2018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동업의 조건이 적힌 계약서를 내미시고 우리에게 사인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헌신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때문에 그 일은 바로 나를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식당 하시는 분이 돈 벌라고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걸 보고 헌신하시네요, 희생하시네요,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열심히 사시네요, 그러죠. 희생은 남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것을 바쳐서 써야 그게 희생이고 헌신입니다. 근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일도 조금만 하고 이익이 남으면 다 내 것이 되는데 그게 무슨 헌신입니까? 그건요, 영광이에요. 영광입니다. 2018년에 365일 8784시간의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 일을 하느라 그 시간을 다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일하는데 그 시간 중에 일부를 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기회에 하나님과 함께 동업자가 되어서 함께 그분의 일을 하는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일하는 동업자가 됐다는 것을 일생의 영광으로 여기고 최고의 동업자이신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절호의 기회로 여기고 희생과 헌신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신나게, 저는 올해 목회를 신나게 할 겁니다. 신나게, 즐겁게, 기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